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 생긴 사건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다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요단 강가로 오셨는데 그 강가를 지나갈 때 40일 전의 일을 세례요한이 기억을 한 거예요. 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을 요한이 눈으로 보고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심을 보고 말하되, 지나가심,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요한의 두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 지금 성경을 쓴 사람 저자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그 두 제자가 그 침례 요한의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침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았겠죠. 그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도 그냥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왔었고, 예수님이 뭐 자기 자신을 증거하거나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침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과 함께 나왔을 뿐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성부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침례 요한이 그 성부와 성령의 증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죠. 이제 침례 요한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과 안드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중에서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또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기록한 예언된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안드레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빌립이 따라가요. 근데 이 빌립은 누굽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에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는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알려진 상태가 아니죠. 기적을 베풀거나 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듭니까? 성령과 성부의 증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증거를 받은 증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함에 있어서 주님이 반드시 사람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물론 무슬림들이 꿈에 예수님이 나와서 직접 자기를 증거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의 지체를 만나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또 만나게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빌립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빌립에게 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빌립은 또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들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름만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한 거예요. 서신서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요 정말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일단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이면 명품 옷, 명품 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고 또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자기를 가꾸죠. 어쨌든 자신의 외모를 사람들이 외모를 일단 보니까 외모를 가꾸려고 애를 많이 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급 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좋은 집 이런 것들도 좀 과도하게 재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씁니다. 나는 어떤 회사의 사장이다. 나는 정치인이다. 나는 뭐 법조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정체성을 세상 것으로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못하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역 초반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로 자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 외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뭐 명품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학력의 어떤 지식적 자격증이나 스펙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목수의 아들 비천한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뜨기 청년일 뿐이죠. 홀홀 단신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마치 목욕탕에 벌거벗은 두 사람이 탕 안에서 만나듯이 처음 만나듯이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단지 침례 요한이 성령으로 받은 그 증거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가는 거죠. 갔는데 처음 만남이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돌이켜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마디가 뭐냐?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정말 평범한 하나의 시골 출신 청년일 뿐인데 왜 나를 따라오고 있으며 왜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기를 원해서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성령이 증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이 군중의 지지도 받고 기적을 일으키고 유명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때는.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때에는요,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왜?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랍비어라고 합니다. 랍비라는 것은 배우겠다라는 거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의 대답이 랍비어 어디에 계시오니까? 이 말씀 자체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 저 침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랍비어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예수님과의 교제를 원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역시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머무는 곳에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인격성 자체를, 존재 자체를, 영혼 자체를 보라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유명해지셔서 한 서기관인가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유명해졌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갔죠. 또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처음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와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요.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계신 데를 봤는데 정말 머리 둘 곳도 없고 초라하고 낙노한 장소였던 거예요.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무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나사렛 예수인 거죠. 그런데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왜 시간을 기록해 놨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아마도 이때가 로마식일 것이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의 이방인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로마식의 시간으로 아침 10시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아침 10시에 와서 함께 구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 날까지 깊은 교제를 했던 거죠. 이 두 명의 제자와 처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교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시몬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또 대답 말씀 자체가 충격적이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니라. 처음 사람을 만났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이름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바로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을 본 적 있습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깊은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볼 때 너가 앞으로 게바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할 것이다.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준 거죠. 이 베드로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 알것처럼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어떤 자신의 외모나 스펙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그 본질을 말하잖아요. 그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었고 제자들이 가장 깊은 영역의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했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또 예수님이 빌립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빌립하고 어떤 대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47절에 보면 빌립이 아니고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오고 있어요. 대화도 한 것도 아니에요. 오고 있는데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제자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이제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기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당신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나는 당신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말을 하고 왔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그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충격의 연속이죠. 충격의 연속이에요. 빌립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이미 보고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빌립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며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대답도 충격적이에요. 아니,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알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갑자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는 이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보통 회당 아니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합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또 무화과 나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기도를 했으며 어떤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는 저의 상상력이 조금 동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요,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사닥다리 환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 거죠.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닥다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바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나다나엘이 아마 야곱 그 사닥다리 환상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나를 하늘과 연결시켜 줄 그 메시아 사닥다리와 같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도 몰랐죠. 나다나엘의 마음속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다나엘만의 그 간절한 기도, 정직한 기도,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나다나엘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그 시간, 야고보의 그 말씀, 베델의 그 사닥다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를 예수님은 멀리서 정확하게 보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꼭 그 말씀이 아니라도 상관없겠죠. 물론 어쨌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의 영혼의 소원과 갈급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너무나 놀랍게 말씀하신 그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쪽집게처럼 나다나엘의 마음에 숨은 것을 딱 맞춘 그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교제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3년 동안 어떤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연결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2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 한 단계 한 단계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처음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의 첫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주신, 술의 신이죠. 디오니소스가 미다스 왕을 만납니다. 그때 그 그리스 신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만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비슷해요. 예수님처럼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미다스 왕이요 뭐라고 하냐면 금을 너무 좋아하니까 황금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소원을 말하죠. 그런데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집으면 먹어야 되는 음식이 황금이 되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황금이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원했던 소원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원을 취소시켜 달라고 또 구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과연 자기를 유익하게 할 것인지, 내가 원하는 소원, 소망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정말 생명이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지 간에 주님은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나다나엘과 대화하신 것처럼.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금이 필요할까요? 안정된 생활 기반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런 영혼과 영혼의 만남, 정말 나의 심령의 가장 깊은 영역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목욕탕에서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 만난 것처럼 어떤 외식도 없고 가식도 없고 예수님이 지금 그 상태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와서 보라, 와서 보았는데 예수님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죠. 제자들의 눈에는 세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벌거벗은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영혼 자체만 보는 거죠. 이 만남이 얼마나 정직하며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며 깊이 있는 만남인 것이 추측이 되십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요. 굉장한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나의 외로움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는 그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귀영화를 준 것도 아니고 세상에 놀라운 탁월한 지식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만남이죠. 사람은 이 만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런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과 같은 교제와 사랑과 관계는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두 연인이 만나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의 고통을 모르네. 나의 심령에 깊이 숨겨진 이 비밀을 가장 가까운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도 사실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과 어떤 교제를 가졌는가? 놀라운 사실이죠. 이거는 그냥 병자를 고치는 이적과 기사보다도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도 주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와서 보라. 와서 정말 나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와 어떤 교제를 하고 싶은지. 그 주님과의 교제. 자, 나다나엘과 요한이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예수님과 교제를 했어요. 나다나엘이 아니고 안드레와 요한이요. 그렇게 교제를 했을 때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났던 그런 교제가 밤새도록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예수님께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하루 저녁의 교제지만 안드레와 요한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하루 저녁의 교제지만 빌립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단지 첫 만남이었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믿게 된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회사 사장이 되고 그룹 회장이 되고 정치인이 되어서 밑에 사람, 뭐 고용주들이라든지 제자들을 내가 교수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혼과 영혼의 만남, 성령과 성부의 증거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나다나엘과 주님, 또 요한과 안드레가 또 주님을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너무나 많은 나 자신을 치장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간관계, 또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또 쌓아왔던 것들을 다 이렇게 몸으로 치장하고 장신구를 몸에 치장하고 만나듯이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 주님 그 자체만, 세상과 주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만 만나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나는 또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으로 만드는 손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교제, 풍성한 사랑, 정직한 만남, 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나도 내 이름을 내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다시 재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과 교제가 우리 속에 정말 새롭게 소원함이 생길 수 있도록, 나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죠. 왜 못 만납니까?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요. 왜 못 만납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와의 만남이다. 이 만남과 교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